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날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베스데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점차로 오면서 뭘로 됐느냐 하면 로드스데이, 주의 날로 됐습니다. 그게 오다가 어떻게 되면 썬데이로 변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일요일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은 썬데이 말도 없으시고는 위켄드 그렇게 됐어요. 점점 신앙의 이 모습들이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게, 예시나 지금이나 돈 잘 벌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의 철학은 잘 안 변하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상이 농후했더라고 말이죠. 무슨 사상이냐,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돈 좀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가게도 좀 큰 거 하고 잘 살겠다는데, 하나님 너 참 기특하다 야, 잘한다 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용기가 나고 좀 힘이 날 텐데, 어리석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그럼 하나님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를 오늘 본문은 작지만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바르게 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거,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1일입니까? 10일입니까? 11일이에요.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11일. 이 시간은 지금 8시 45분. 다시는 우리 손에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 이웃집에 옛날 시골에 살 때요, 우리 이웃집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는 일꾼이 한 5사람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조금 더 가난해가지고는 한 3사람 정도 있었거든요. 그 집에 비하면. 그런데 그 이웃집의 머슴이죠. 옛날에 머슴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일꾼이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주인 아줌마를 꼭 불러요. 저녁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저녁 달라니까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아다니다 왜 저녁도 못 얻어 처먹고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줌마, 오늘 저녁 못 찾아 먹으면 내 평생에 다시는 못 찾아 먹어. 근데 내가 왜 굶고 살아야 되냐, 자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그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가방끈이 너무 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다니까, 메고도 못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러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귀중한 시간. 근데 만일 정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 인생이 몇 번 불교에서 말한 윤회설 같은 것이 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보고 저번에는 저렇게 살아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잡아요. 왜 안 잡냐?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저 쥐새끼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교 윤회설이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서 무슨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뭐 짐승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따라간다고. 불교에 구원 없어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죽은 줄 알아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아비규환의 지옥에 간다고 죽었어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이 불교에서 말한 지옥이 아비규환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정말 옷 한 벌 갖고 살고 잠도 안 자고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난 아비규환의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삶이 편리하죠. 그러나 그게 오늘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라. 그런데 그 뜻 가운데서 사랑의 순서를 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순서 제가 정리해 주겠어요.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 때 지금 많은 사람들 다 오늘 본문에도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 돈 좋아하지, 내가 돈 100만 불 줄 테니까 오른발 하나 잘라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만 불 받고 오른팔 줄 사람, 잘라서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100만 불 받으려고 오른팔 잘라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신병이야죠.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몸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돈보다는 몸이 더 중요해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이 팔 줄 테니까 돈 주면서 이 팔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돈 주면서 시체 한 톱밥 주면서 가지고 가라면 가져가요? 안 주고요? 안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죠. 왜 그래요? 사람이 돈보다는 중요한데 살았을 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가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앞으로 지금 청소년들은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20살 되면 죽어. 근데 우리 속에 영원히 존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보다는 생명이 더 귀하고 생명보다는 영혼이 더 귀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대충 잡히죠.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첫째.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 네 번째는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다섯 가지의 순서를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 5개를 만들어 놨을까? 이 순서 헤아리고 살라고 5 손가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왼손도 5 손가락인데 이건 교회의 목적이 5대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그 5가지가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그래서 5 손가락. 아니 나 학교 다닐 때 보니까 6손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나 더 봐. 난 6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순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산다니까. 하나님이 최고인데 이걸 바꾸어서 살아요. 뭐가 최고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입고 하는지 몰라. 에? 그렇다고 뭐 치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장을 해도 한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있다고 해요. 지금 70억입니다. 인구가. 20억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삽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신발이 너무 여러 컬러 있어도 잘못이죠. 다른 사람은 한 컬러도 없어서 맨발로 사는데. 7초에 1명씩 굶어서 죽습니다. 7초에 1명씩 굶어서 죽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오늘 저녁 자도 지금 우리 차 목사님이 아주 갈비에다 대접을 잘 해줘서 잘 먹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요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절제해야 해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겠다고 뭐 별걸 다 먹는 거예요. 별걸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가지면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음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더더구나 없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가 중요한지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순서를 바르게 가지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내년에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정리를 하고 살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 버태기 하나는 둘복불이야.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 버태기 하나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이런 결과가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거늘 네 뜻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바른 지혜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순서를 바르게 지키면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를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돌아다봐야 돼요. 저도 은퇴하고 난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나를 돌아다보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달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이며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한 에디 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빨리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놓치고 산단다. 시골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한 줄의 편지를 보냈어요. 에디가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너무 빨리. 이 에디는 성공하고 못하고 하려고 돈 벌려고 막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서는 어머니 편지를 받고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를, 4가지를 쭉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만 향해서 달린 거죠. 사랑의 순서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물어가면서 살게 되시죠.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바르게 잘 정하고 새해부터서는 멋들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땅의 삶을 사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면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관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얻으면 그 물질관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물질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나가 물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루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똑바라야 하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라, 일을 벌이라 하는 사람아,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해서 돈을 벌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른들의 말도 그랬죠. 노력하면 밥은 먹는.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물질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이 가나안을 얻었다 할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어떤 사람이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이 모아지면요 꼭 물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지나치면 꼭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요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문둥병 환자가 아람 군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씻고 건강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뭐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럴 때에 받지 않는다고 엘리사가 보니까 그 종 게하시가 참 이 선생님 참 바보네. 그러고는 참 나만 장군이 저 언덕 넘어가는데 달려가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뭘? 나는 참 이 사람 게하시 벗장이 없어요. 배짱이. 나 같으면 당신 가져온 거 다 달라고 그렇게 다 그러고 다 받을지. 은 한 달란트. 우리 선지자한테 사람이 들여왔는데 옷 2번. 그거 뒀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은을 2달란트 주죠. 그리고 옷 2번.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와서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아니 이왕 문둥병 걸릴 바야 다 그거 달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다 달라고 그러겠어. 아니 뭐 옷 2벌 한 달란트 이라고 있어. 함정이 있어요.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데도 그걸 관리 못해요. 그럼 하나님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관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